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증언입니다. 증언.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예배 때 교도하는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이 10계명 중에서 자기가 아닌 부자기의 복으로 거짓 증언의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하실까요? 제가 평신도로 교회 다닐 때 검사 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그 장로님의 어록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범죄자들을 수사해 본 결과에는 정말로 진실하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모두가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수사를 받았다가 다 거짓말로 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파파로티라고 알려진 트로트와 파파로트, 그러니까 트로트와 이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 파파로티가 합성된 말이 파파로티인데, 성악을 전공한 트로트 가수 한 사람이 본인이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어. 그런데 이 뺑소니와 함께 이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문제는 또 무엇인가를 또 숨기려고 하는 언행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동안 그를 후원하고 지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내준 천상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탁월한 노래를 잘하는 실력과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짓말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상누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그래서 곧 무너져버리는 꼴이 되었죠. 거짓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장래가 기대했던 한 젊은 인생이 씻을 수 없는 가오를 범해서 낙인이 찍힌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와 동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괴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속담에 콩 심은 곳에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곳에 팥을 거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증언, 테스트모니,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증언하는, 변론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우리 말과 행동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별로 족장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 정탐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개 지파 족장은 눈에 보인 대로 말을 하며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밤새도록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통곡을 하듯이 막 퍼부어댑니다.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몸은 힘들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광야에 집도 절도 없이 이게 뭐냐, 물 마실 것도 없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불평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가나안 땅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곧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광야 제1세대를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의 제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유명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는 38년이나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정당하다라고 반복하시면서 변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독단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내가 될 수 있느냐? 저 나사렛에 가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형제들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느냐? 예수 너도 네 아버지 밑에서 목줄로 일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모독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증언하시죠. 변론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어필을 하시죠. 변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또 세례 요한의 증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증거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나 또 드라마나 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증언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증언자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범행 장면을 보았느냐고 물어요. 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느냐고 물어요. 이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본 것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법에 예수님은 사건 당사자로 예수님 자신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공동번역본을 보니까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하나다. 예수님 동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거 아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세례 요한의 증언,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또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 것들을 쫙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언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나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다라고 설명해 놓았어.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 뜻대로가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아버지의 증언은 곧 나의 증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유대인 너희에게는 효력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에는 너희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증언이 나에게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증언은 나의 예수님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35절 이어서 36절 말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치는 등불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어둠을 밝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후레쉬를 켜거나 또 횃불을 들거나 아니면 전등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의 불빛과 사람의 낸 불빛과 예수님의 그 빛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등불에 대한 헬라 시대의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어요. 어떻게 맹인이 불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불을 들고 가느냐?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그 맹인하고 부딪히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인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화를 냈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맹인이 들고 있는 손에 그 등을 보고 자네가 들고 있는 등은 이미 불이 없었네. 불이 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은 들고 있지만 꺼진 줄 모르고 불이 없는 등을 들고 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 꺼진 등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타사처녀같이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자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같은 도움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7절 8절 말씀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느 누가 예수님이 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왕의 신하가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까지 낫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38년 된 불치병의 환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말씀이신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어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원을 얻는 희미한 등불에서 맴돌고 있다. 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율법에만 매달려 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기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초석이, 구원의 기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은 구원의 문이요, 또 사랑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믿고 그 증언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영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3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옛날 말에 말글 배워서 댓글로 풀어먹고 댓글 배워서 말글로 풀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물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리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부나 지식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끝과 중심에는 인본주의, 사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언론 매체 모두가 사람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핵심이요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물거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응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말과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될 것이요, 변론이 될 것이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새는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혼밥족이라는 말이 있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일가구라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노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사들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심장불안과 우울감, 우울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한 주간 오늘 아침까지 혼자 밥을 먹어보았어요. 어떤 날에는 냉장고에 밥이 있는 줄 알고 반찬을 다 꺼내놓고 이제 밥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딜라고 하니까 밥이 없어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쌀을 꺼내서 씻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보니까 그동안 아내가 저에게 차려준 그 삼식의 밥상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있는 햇빛이나 공기나 물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향수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저는 농사를 지면서도 깨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정했던 유대인들의 그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믿고 섬기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증언이요 바른 변론이 되도록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